오늘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 예배 때도 그렇고 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은 생활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 기도가 됐으면 나의 소원과 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안 이루어져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어떤 기도는 또 이루어져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에게의 기도는 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아주 선을 이루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 보니까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우리 기도할 때 손 들고 그들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또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떤 건 중언부언 하간 늘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죄에 사람을 죽이고 죄를 피 흘리는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손에 짊어지고 그 죄를 지금도 자행하면서 죄 가운데 서 있고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오늘 거룩한 성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의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고 또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자기의 땅을 무력으로 짓밟고 말발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이니까 그들의 관계는 아주 멀어진 관계죠.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 이방인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장교의 한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고넬료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그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한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4절 읽으셨죠? 사도행전 10장 4절 읽으셨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3절부터 보면 하루는, 것은 어떤 날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천사인지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가로되 고넬료야. 이 이방인 고넬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라되, 두렵죠.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로 오셨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의 모든 삶이 상달하여 이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 뭔가 응답, 뭔가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가 기억되어지고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 또 2절에 소개했어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렇게 씁니다. 하루는 이런 말이 나오죠. 하루는 이렇게 늘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모범적인 이 가장입니다. 그런 가장이면서 군인 장교, 참 훌륭한 장교예요. 로마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탄탄한 백부장들의 계층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다. 그만큼 백부장들이 아주 튼튼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통치력, 지도력과 그 다음에 가장 부하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의 장교, 지도자가 되는 거, 장교들. 그리고 참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느냐? 로마는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신을 두려웠다. 이 땅에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마다 자기 보호신이 있고 수호신이 있습니다. 부족마다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다 신을 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인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대의 어떤 신이 있어서야 우리 삶을 도와준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원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뭐냐? 로마의 이 한 가정은 한 나라의 작은 소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하나 뭉쳐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가정이 부패고 가정이 약해지고 가정이 파탄되면 나라는 강한 나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바로 작은 나라예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한 사회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가 로마였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가정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오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약해지면 나라는 약해지는 거죠. 가정이 썩으면 나라가 썩는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네 군인들이 막 지금 수레바퀴 아래에서 짓밟혀 있는 피압박 민족인 이런 유대 나라,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 이스라엘 그 종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건 이 백부장은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경외했더라. 그것도 이방신이고 자기가 짓밟고 있는 그 소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자랑스러운 그런 장교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많은 우리 가정들이 3부 예배 오시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족 예만하면 이렇게 나눠볼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교회, 학교, 무슨 각 부로 세분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모처럼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청소년부가 올라왔잖아요. 그 여기도
이게 한가운데 있으니까 다 주위에 부모들이 돌려보고, 이왕이면 사실은 옆에 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우리 청소년들 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대답도 안. 이건 뭐냐, 친구가 있어 좋다는 그런 것 같아요. 돈 보니까 부모님이 옆에 더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잘 알면 부모님 옆에 앉아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함께 은혜 받고, 이거 더 좋은 평화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교회라는 게 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 우리 장년들도 올 때 부인 따로 남편 따로, 뭐 부인은 저 뒤에 있고 남편은 이 앞에 있고 뭐 옆에 있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어떻게 나란히 함께 동석하고 한 자리에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장 가지고 함께 모이면 더 좋은 거죠. 뭐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수요 예배라든가 그럴 때는 함께 모이면 정말 좋습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 온 가정이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가서, 저도 외국에 가서도 교회 참석해봤지만, 그런 아주 전통적인 그런 백인들 교회 가보면은 아주 그 가정들이 말이야 꼭 같이 모여요. 같이 어쩌다 혼자 오면은 사람들 다 어디 외부에서 온 사람인가, 여행 중에 온 사람인가, 아니면 뭐 둘이 싸웠나, 아니면 또 무슨 남편 아내가 좀 사별했나, 그 이상한 눈치가 다 거의 애들까지 다 같이 봐요.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축제 같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잘하면 이렇게 또 뭐 선생님 옆에 있어가지고 꼭 군대 싫으면 뭐 군대 뭐 장기와 인솔한 것처럼 말이지,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차라리 자기 부모 찾아가가지고 같이 그냥 흩어져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다음엔 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이 평화스럽고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보세요, 복을 주시며, 아담 첫 번째 가정에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복이 뭡니까?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이에요. 번창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왜 결혼만 하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안 낳는 게 뭐 흉도 아니에요. 또 안 낳고, 나도 하나만 낳고 아야 또 뭐 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야 또 그냥 결혼도 안 하는, 이거 참 큰 병폐거든요. 우리 청소년분들은 아야 그러면 안 돼. 같이 뭐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지. 다 안 나가지고 교회 학교가 자꾸 주로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시대가 되면 그때는 자녀 많이 나가 여기 꽉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만 하면 크게 소리야. 이게만 크게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게 나가요.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그만큼 과학의 발전이에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할 일은 일단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 온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저도 젊었을 때, 학생 때 교회 나갈 때 부모님이 교회 나갈 때 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 되고 무슨 권사님이 되고 하죠. 근데 우리 그때 부모님은 교회도 안 나고, 오래 교회 나가면 막 핍박했으니까요. 주일날 일 안 하고 도망간다고 그냥 갔다 오면 그냥 작대기 도토스 댕기니까 하네. 그래서 얼마나 교회 나오는 부모님이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모님이 예수만 믿어주면 그냥 최고의 행복을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그런 걸 잘 모르고,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가정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화가 안 됐으면, 그러면 가족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또 구제했어요. 백성을 구제했다. 이거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백성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면 이웃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 구약 유대교 이 모세율법 구약 시대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많지만 하나님 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 맞잖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이 고넬료는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그랬잖아요. 백성을 구제했으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계명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제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지 말고 없는 사람을 나누어 주고 필요한 사람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얼마나 식민지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쌍합니까? 고통받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막 이 장교로서 많은 것을 구제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구제 가운데 가장 큰 구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일륜적으로 세상적인 구제를 줬지만 사실 이 고넬료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예수를 몰라서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건, 이건 모릅니다. 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의 그냥 선지자, 예언자 그런 사람을 알았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런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 그런 유대교의 그 경전,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거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 강한 일이든지 항상 습관대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을 청소하고 지키고 올라오는 것은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주의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회로 이끌어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신자 보고 나오래 보세요. 절대 안 나오죠. 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거죠. 이 고넬료 같은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이렇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이런 그의 소원과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 뭐 다른 거 다 하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제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루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가지고 환상 중에 밝게 보니까 이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 같은 이 모습, 우리 신앙생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중을 알지만 사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이웃들 구제하는데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하신 뭐 음식 주고 빵 주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참된 구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것처럼 가장 위대한 구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런 물질적으로는 구제했지만 그에겐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구제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렇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상달받은 그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신앙생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키포인트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은혜와 어떤 기도 응답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가정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도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전도한다는 것, 내가 전도를 받는 것, 이거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와셔서 말씀 듣게 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런 예배가 없으면 오늘 하루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이게 큰 은혜이고, 또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오신 분이 어떤 사람이 이끌어 왔지만 잠깐 전도받아서 온 거 아니겠어요? 순복부 쪽에 갑시다, 오늘 예배 보러 갑시다, 그래서 오신 분 아까 소개하셨는데 이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은혜 받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받은 이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니까 전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전도 받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없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상주는 이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영생이 갈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이 없다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세요. 너에게 은혜를 줬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우리는 이제 언젠가 영원한 천국의 그분의 백성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믿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줬다. 그것이 뭐냐?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믿음처럼 귀한 거 없어요. 또 믿으면 믿음 때문에 또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뭘 받는다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은혜예요. 고난 받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는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까? 압니까? 내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고넬료는 몰라요? 알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면 대답 잘하고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알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고넬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 옆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사자가 너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느니라. 뭐 세상 말 들으는 게 아니에요. 뭐 뉴스 뭐 세상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 슬픈 말, 절망의 말, 사탄이 주는 말, 우리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주는 절망의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에게 너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구부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받아가 우리 한국도 이만큼 잘 살고 이렇게 교회 많은 곳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등 교회 나가도 나갔을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나갔는데 참 그때 우리 동네에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 부인이 와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 복음 듣고 교회 나간 것이 그로 인해서 제가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말이지 처음엔 뭐 크리스마스 때 뭐 과자 주고 사탕 주고 상 주고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어떤 간에 거기서 잘 보여가지고 뭐 거기서 또 연극도 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학생회가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나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온 식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방이었지만은 고넬료처럼 예수 믿게 되고 저는 뭐가 됐어 지금요? 네, 맞아요. 누군지도 모르나 봐. 대순복음 부정교회 담임 목사 됐잖아.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때 우리 동네에 정말 그런 전도부에 안 왔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 듣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을 유럽에 가서 간 것이 이것이 문명의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막 복음을 싣고 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문명의 배를 싣고 갔다 이렇게 말 역사가 비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유럽이 이끌어간 그다음에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까지 왔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창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찬 예배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뭐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은 섬겼지만 신약 시대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더 나가서 그분이 심판주고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가 영생의 나라를 주신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를 모르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알고 성령을 알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린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것처럼 가장 보람 있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로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 구약시대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게 하고 너가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민족을 세운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지요.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1.1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했으면 행함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선 예언자의 이사야가 말하기를 52장 7절에 뭐랬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인류의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자의 이렇게 이 복음을 가져오는 자의 그 산을 넘는 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정말 이 팔이 이렇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 전도자의 팔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오늘 성가대가 이 복음의 동산에 대해서 오늘 찬양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동산, 정말 그 동산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산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다. 사도 바울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 됐어요. 그런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복음화 되니까 그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이 보내서 저 영국을 거쳐서 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다 그들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선교 되어지고 이제는 이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는 아시아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가 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대로 생육하고 그 다음에는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엔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간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그를 믿을 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결과 어떻게 결과가 벌어졌어요? 이 말씀을 들은 결과 고넬료는 무슨 또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가정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24절 보면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굴 기다리지?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다리더니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셔다 들으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냐 이 말에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모두 믿고 구원에 온 가정이 참여한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왜 행복? 우리 옷 사랑하는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 우리 가정이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혼자만 잘 살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오지만요 사실 저처럼 여러분들 기도 하셔서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저도 기도해서 우리 부모 다 교회 인도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한 사람 전도와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정의 선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온 가정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가족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지옥을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뭐냐? 이 베드로 얘기처럼 죄 사함 받았다. 온 가정이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죄가 오늘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 사함받고 믿고 죄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4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갖다 억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촉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속박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 세상에 속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 속박되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해서 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건 방언 기도하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우리들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해 그와 똑같은 분이 오셔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그분이라는 거죠. 믿는 자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죄지은 자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사단과 죄와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성령님이고 힘을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천국과 영생을 얻도록 들어갈 때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를 고아하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성만찬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기념하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누군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오늘 천국을 예배하신 그분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오늘 성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온 가정에 회개한다는 이 사실은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의 이 최고의 응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 땅에서 정말 가정에 다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전 세계에 그는 한 장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매개체의 삶을 샀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땅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고넬료의 가정, 오늘 우리들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통성으로 오늘 성찬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뜨겁게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내 죄가 사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서 이런 응답과 기적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